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34장, 35장, 36장 말씀을 요약하여 내게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4장 초청,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우리가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억눌리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대로 두면 죄의 짐은 우리를 박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또한 우리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 짐을 좀 내려놓아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 특별히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는데 멍에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대강령,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늘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또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오직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는 힘이었다. 너희도 이 원칙을 채택하라.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힘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힘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면,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가면, 사랑의 율법으로 살아가면 힘이 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것을 예수님께 배워라. 우리는 예수님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예수님 학교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예수님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박대와 잔악한 대우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기 왕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 이것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유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한다. 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면 생애의 짐이 가벼워진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라. 평강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업을 이룰 것이며, 주께서 주신 성령의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돕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의 생애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 주의 사업을 이룸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안식을 얻으면 하늘나라는 여기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 예수님을 맛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볍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짐이 예수님께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으로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평화와 평강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해는 지고 어두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인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님이지요.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은 그치고 구름은 그치고 별들은 반짝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격정과 파도와 죄악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쉼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른 아침 배에서 내리자 무덤 사이에 두 광인이 야수처럼 등장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속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엄습하였고 몰살하였습니다. 돼지를 잃은 이방인들은 더 큰 것을 잃을까 봐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세속적 이익을 잃을까 봐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내쫓지 말아야 합니다. 돼지를 잃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세속적 이익, 그걸 잃을까 봐 이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천국, 영생,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침받은 두 사람, 그들은 데가볼리 지방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두 광인은 사탄의 지배에 넘어갈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참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6장 믿음으로 만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랍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 어린 딸이 죽어가니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군중이 많아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가보니 벌써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떠들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는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여인,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사용하였지만 불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로 가자. 그러나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절호의 기회, 군중의 혼잡을 틈타서 이 여인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옷깃을 간신히 만졌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나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 모아서 집중하여 예수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것과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인생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줄인 심령으로 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의지하는 신뢰, 그와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생애의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인생을 더 힘차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집중하여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평화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우리 인생의 동반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영광의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